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얼른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때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엘리야라고 말씀하느냐?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땅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의 비를 풍족하게 흡족하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연약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 벙어리가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 하늘의 문, 물 이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그런 기적의 사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하죠.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럴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기뻤는지 내가 바로 고백한다. 그래서 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준 메시지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하늘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칭찬과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그냥 자부심과 그 은혜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나가서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21절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죽는다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천국률세를 주신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니 왜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 귀한 말씀을 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하루하루 말씀을 듣습니다. 첫날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둘째 날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 셋째 날은 바라볼 것만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따르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기를 누구든지 다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먼저 다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자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엄청난 고민을 하셨습니다. 첫날에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제안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고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싫지만은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몰랐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분명한 지적을 해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내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의 일할 때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사람의 뜻을 생각할 때에는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일평생 충성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될까, 내 가치관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중심, 내 자랑, 내 목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힘든 길, 외로운 길,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은혜요 축복의 길인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죄악된 성품과 결별할 줄 알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기 옛사람, 자기의 못난 자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였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야말로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결심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날뛰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목장에서도 교회 기관에서도 자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직 그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성형외과 의사.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시술을 하기 옵니다. 또 임상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고쳐주고 예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면 아주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내면을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수술 후에 아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외모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내면의 그 부정과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이제 외적인 수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수술, 내면의 이 수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외적인 수술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내면의 수술이라고 하는 것. 한번 고치면 그 당시는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수술,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소망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아를 자꾸 죽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평범한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 1층 게시판에도 있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만 오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오르막이에요. 우리가 주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것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누구나에게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자기에게 준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특별히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준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신 우리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나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우린 잘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사람들 앞에 박수 받으라고, 이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채워줘라 이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첫날에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그런 능력 주셨을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목장에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각 기관에서 볼 때에 부족한 면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다고, 박수치지 않는다고, 나를 이제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 그 기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 주님의 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이 십자가를 지고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쓴 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광산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광산촌에 한 간호사가 새로 들어왔어요. 오래 못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나가고 또 뭐 그냥 일을 정성스럽게 아주 사랑을 쏟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간호사가 새로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환자를 주님 돌보듯이 돌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의사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참 열심히 너무 사랑을 쏟고 너무 헌신적이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란 만큼 많은 봉급을 줄 수가 없는데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이 간호사 대답합니다. 나는 봉급을 보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나를 통하여 저 아픈 분들이, 나를 통하여 저 힘들어하는 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이 간호사를 볼 때에 주님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천국의 열쇠라 하는 그런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다, 사명을 맡겼다, 이건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힘들 때도 있어요. 이 십자가가 사람들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너무나 거칠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를 주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처럼 나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십자가가 영광과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28절 시작.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은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할 자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제 벌 줄 자에게는 벌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게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영혼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지금 어떤 십자가냐?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까? 사람을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힘듭니까? 나를 볼 때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쫓아가면 그 십자가 가볍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